자, 로마서 12번째 시간. 오늘은 로마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바울이 앞부분에서 그랬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하니까 반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노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었고 주님이 살아났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났으니까 죽은 자에서 살아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례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죄에 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전체 내용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서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바울의 말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바울은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속에서 살 수 있느냐, 죄 속에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세례받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게 됐죠.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듯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도록 연합되었으니까 연합된 자로서 죄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거할 수 없고 주님과 함께 세례받은 자가 죄에 거할 수 없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죄를 죽이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의 종노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라. 즉 다시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노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죄를 죽인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안에서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새가 머리에 똥은 쌀 수 있죠.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 새사람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 계속된 새사람의 몸을 갖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죄와 싸우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대해서 종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주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사망이 다시는 왕노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사망이 다시 주관하지 못하도록 영원하도록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는 옛 모습 죄의 종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아라. 죄가 너희 안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왕이 되지 죄가 왕노릇, 죄가 지배하도록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사욕, 몸이 원하는 대로 옛날의 습관처럼 몸의 사욕대로 순종하는 것이 죄가 왕노를 하는 거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체, 즉 우리의 삶을 사탄을 위해서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병기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주님을 위해서 쓰라 그 말이죠. 우리 삶을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하리.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의지만 있으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거.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도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연약하게 늘 주님을 의지하면 연약함을 담당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다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항상 유혹당해요. 그리고 우리 연약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에 불의의 병기로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닌 무슨 병기? 의의 병기.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죄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기억하십시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종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순종하면, 세상에 순종하면 사단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이었어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제는 하나님 전해진 그 복음에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주신 그 교훈을 마음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제 율법이 마음대로 범해도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은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괜찮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죄에서 해방되는 자는 죄의 종으로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다시 또 죄의 감옥에 갇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종, 의의 종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다고 말.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그래서 죄에게 사단에게 복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있는 둘 중에 하나일 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겠죠. 세상의 종이 돼서는 안 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의 종이 되었기에 얼마나 감사한가. 옛날엔 죄의 종이었는데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이죠. 마지막 부분,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 옛날에는 부정과 불법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너희 지체를 앞에도 말했죠. 의의 병기로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지만, 그렇죠?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아주 자유했어요. 매이는 게 없으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으니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때에 사망의 열매를 맺었죠. 그러나 이제 그 일을 너희가 의의 종이 되어서 부끄러워할 일이 되었으니까 과거처럼 사망이 열매가 아닌 영생이 열매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우리의 마지막 열매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의 본성이 약함으로 당부한다. 과거처럼 불법을 행하고 부정한 일을 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고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요? 사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생명. 이것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알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이 소용이 없으니까 죄 지어도 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고 함께 세례를 받은 자니까 다시는 죄 가운데에 거하지 말라. 죄는 지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죄에 빠져 살지는 말라는 거죠. 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